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새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날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 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밤을 통해 아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성경에 보면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노시고 우리가 가인이고 우리가 아비멜렉이죠. 성경의 인물은 따로 어떤 사람이 뭐 가인이냐 아벨이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인이고 우리가 바로 아벨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아비멜렉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비멜렉의 실존, 아비멜렉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은 원래 죽은 자인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라는 아버지가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가 왕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실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원래 죽은 자인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죽게 될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실제 모습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모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은 철저하게 육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죠. 육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물질을 모아도 육은 육인 겁니다. 육은 갇혀 있는 거고 육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영은 영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현재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영으로 난 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안에 영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완벽하고 철저하게 숫자의 기초에서 산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오래 사는가, 철저하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교회 같으면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 철저하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초로 숫자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게 뭔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됐다는 게 뭔가, 내 기준으로, 내 보이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자기가 보이는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선악이 됐다는 게 뭔가, 철저하게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곰곰이 좀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또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세련되어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그 잎사귀가 시듭니다. 우리의 죄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완전히 그 거짓되고 제한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일단 육신의 한계,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고 깨끗한 손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사라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사라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상황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몇 가지로 이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사람 나쁜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몇 가지 정보, 앞뒤 전후 옆에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한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제한됩니다. 지극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완전히 사실은 제한된 정보로 제한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건 완전히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은혜인데, 숨 쉬는 게 은혜인데 완전히 속아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람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우리가 자라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기초로 우리가 양육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인지가 형성이 되고 그걸로 모든 사고체계가 형성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별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좋냐 나쁘냐, 내가 어려우면 안 좋은 거고 상황이 어려우면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그렇게 세상의 논리 속에, 세상의 사고체계 속에 완전히 살 수밖에 없는, 완전히 거짓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곳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뭔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녀가 내 겁니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부모입니까? 하나님 부모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효도해야 되고 내가 호강시켜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직장이 내 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업이 내 사업입니까? 하나님 건데.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자기가 시간을 쓴대요. 자기가 시간을 계획한대요. 자기가 스케줄을 짠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하나님 시간이죠. 자기 삶이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겁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한대요. 자기 진로를 자기가 계획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것인데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우리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내 것이 아닌데 누리고 있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은혜인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고,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고, 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생명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가 속은 거예요. 아비멜렉이죠.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긍휼의 아버지, 긍휼이 저는 필요한 자입니다. 저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아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열국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되시며 열국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자기는 의롭대요. 자기는 잘못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로 제한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속고 있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여기고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태가 다칩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생명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닫혀 있었는데 원래 죽은 자인데, 원래 생명 없는 자인데 당연히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의 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 태가 열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일의 목사님께서 모든 언어는 영과 일로 되어 있다. 성경도 영과 일로 되어 있다. 삶과 죽음, 빛과 어두움, 다 영과 일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컴퓨터가 영과 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듯이 성경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설명해 준다. 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은 전부인 거죠. 우리 삶이 주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제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제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노력해도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아무리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계시면 전부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부거든요. 주님 안에 모든 부여가 있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없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죄악됨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값진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죽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밤을 통해서 나를 잠재우시고 내 생각을 죽이시고 나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생명, 평안, 기쁨,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밤을 통해서 아침, 성경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의 몸이 쇠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곧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것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